예. 또 요즘에 휴일 있었는데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한번 밥을 하면 냉장고에 딱 넣어놨다가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한 번 밥하면 한 주 정도 먹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철이 가는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와가지고 한 주에 먹는 양을 하루에 끝냈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어제 우리 이선영 이화영 집사 가정까지 이렇게 5명이 또 합류를 하여 가지고 12명이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예,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누나 3명의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심부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누나가 심부름 시켜서 심부름 갔다 와서 신발을 벗지도 못했는데 둘째 누나가 심부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신발도 못 벗고 가서 심부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밥을 뭐 이렇게 하다가 반찬을 준비하고도 자, 큰 이모부부터 이렇게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서성이며 형님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를 저에게 막 양보를 해주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약간 오버하면 왕 노릇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조금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 조이가 누나들이 막 심부름 시키면 조금 짠한 마음도 들면서 야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하랑이랑 하은이가 하진이 놀리며 하진이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막내들을 조금 보호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 오랜만에 다 모였을 때 또 이창길 목사님, 김명재 목사님 함께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일정이 있으셔서 서울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틈틈이 이렇게 노는 모습, 먹는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 있을 때 목사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이고 너네 뭐 이렇게 많이 먹냐? 밥 좀 그만 먹어라. 이것일까요?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원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제가 어쨌든 약간 대장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뭔가 수위가 올라가려고 하면 아빠들이 엄마들이 그만해라 하면서 아직까지는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며칠 더 있어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그것을 가장 원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전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진 그런 세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익숙한데요. 그게 더 은혜로운데요. 왜 꼭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으면 저 기도하기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꼭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려야 하나요? 저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을까요?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이 연합할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 돌아볼 때 그것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니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신가요? 아니면 뭐 교회 또 다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두 번째래요. 네. 네, 하진이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이요 굉장히 아픔이고 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악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2지파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혹시 그러한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시기나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단순히 성도들이여 싸우지 마세요. 형제들이여 싸우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 3장에서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세상의 지혜요. 한 가지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지혜는 악하고 하늘에서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하다.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전쟁을 이야기를 해요. 평화와 전쟁을 대조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3장에서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를 대조시켰던 것처럼 평화와 전쟁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열매이고 전쟁은 세상의 지혜의 열매다 라고 하면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의 다툼과 분란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진단을 내리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서 바로 본인이 답을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 원인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 쾌락, 욕구,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 다툼이 난다는 것이 나의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할 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내는데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육체적인 살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에게 이것이 살인과 같은 죄다. 바로 미움이 살인과 같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누구 손절했다.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난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내 편안함을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또 네타시오가 유행이었었는데, 우리가 주로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의 탓입니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기가 생기고, 그 시기가 싸움을 만들고, 그 싸움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한번 솔직하게 나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쟤는 왜 저러나요? 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깊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갈등의, 그 갈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옳다고 확인받고 싶은 욕구, 내가 먼저 대우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특별히 부부로 묘사를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오, 우리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정욕에 빠지고 세상과 짝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야, 네가 누구냐? 네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 욕망이 최우선이 되는 것,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반대겠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성도 간의 갈등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욕망, 내 감정, 내 판단을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즉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서 10절에 야고보가 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짧은 구절 안에 여러 개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묶이는데요. 7절에 보면 정욕을 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정욕이라고 했는데 그 정욕이 바로 이 세상 마귀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욕, 세상, 마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은 세상과 짝하는 데서 생기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욕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싸움이 커지고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머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 안에, 분노 안에, 원망 안에 머물 때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갈등 중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미워지고 점점 더 억울하고 점점 더 그 생각만 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마음에 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음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손은 우리 행동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행동, 불의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망도 채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결국에는 이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해야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고, 그래서 내 이익을 앞세울 때에 그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에 싸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통일된 마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고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우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내 정욕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를 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욕망을 먼저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다른 병이 있을 때 병원에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힘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정신과에 가서 또 약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그곳을 찾아간 사람은요, 이미 반은 나았대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나한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해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낮추는 것, 겸손한 것,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그것이 갈등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분란이 있을 때에 누가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버티는 사람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겸손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겠습니까?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신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내 명예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맞이하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 고집,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나를 낮추고 주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